네, 오늘은 울산 CBS 스페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초대교회 정신을 실천하며 가정교회 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시는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장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 분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가정교회가 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가정교회가 기존 교회 시스템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점은 너무나 많은데요. 네. 또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정교회 그럼 소그룹을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소그룹과 가정교회는 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소그룹은 일종의 이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 체계죠. 그래서 100명이 있는 교회다 그러면 1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눠 놓으면 그거를 구역이라고 부르고 직능별로 나눠 놓으면 그걸 셀이라고 부르죠. 네.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도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100명이 있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소그룹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네. 이제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신약교회가 어떤 형태였나라고 보면 신약교회는 한 도시나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로마 제1교회, 로마 제2교회, 뭐 로마 침례교회, 로마 장로교회, 로마 천주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여러 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로마에는 로마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였어요.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로마에 교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 교인들이 다 모이는 큰 건물이 있었고 로마 교회라는 간판을 단 어떤 그런 교회가 있었나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로마 시내 전역에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가정교회가 여러 개 흩어져 있었고 그 가정교회를 통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불렀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무형이었어요. 무형의 가정교회 연합체를 로마교회라고 불렀던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한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교회, 한 교회가 베베가 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그거의 연합체가 이 로마 교회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정신으로 좀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 형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니까 그걸 깰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정신만큼은 그거를 좀 추구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공동체 교회는 한 45개 정도의 목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500명 되는 교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45개의 목장으로 이렇게 나눠 놓았던 것이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울산 전역에 평신도의 집에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같은 교회 정신으로 모인다 그래서 다운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 공동체 교회는 네. 그 무슨 동입니까? 구영리. 구영리에 네.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보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이거 다운 공동체 교회야라고 부르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성경은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네. 예,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칭했죠. 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작게는 가족도 교회일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몇 명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교회고 그 교회 그 가정교회들의 연합체가 다운 공동체 교회인데 그건 무형의 네. 목장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건물은 뭔가? 그 건물은 다운 공동체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이고 또 그다음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는 교회 활동을 교회당이겠죠. 하는 네. 교회당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목자가 왜 헌신도가 달라지냐 하면 네. 구역장은 하나의 조직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네. 내 목장의 내 구역에. 구역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정교회 목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내목행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전체 우산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담임 목사의 네. 리더십에서 네, 벗어나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 교회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네.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회를 한다, 자기의 목양을 한다. 네. 이제 그거는 관리가 굉장히, 아니고. 네. 예,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다 목회자거든요. 네. 목회자로 세우는 이유는 그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네.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할 시민이라 이거거든요. 네. 또 그 봉사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예요. 네. 목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신도가 우리는 목회 그러면 그러니까 목회라는 말은 이제 좀 고정화되어 있는데 좀 폭을 넓혀서 목회는 교회의 모든 일이다라고 본다면 모든 일은 평신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평신도가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를 하느냐? 목회자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파 그 유대인들이 과부들. 싸웠잖아요. 네. 과부들이 싸울 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거 갖고 자꾸 인볼브 되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망이 있는 7명을 세우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목회를 미니스트리를 맡기고 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네. 이거고 그다음에 평소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제 이런 거고 네. 나머지 모든 일은 평신도가 해나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가 아니라 목양 자체가 평신도가 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네. 평신도가 목사처럼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개척교회 한뭐 8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네. 교인들을 둔 개척교회로 보는 것이 가정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조직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부터 생각을 해야 예. 되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목장을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존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유임 이런 게 들어가지만 네. 그게 한번 짜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목회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전도해야죠. 목장 식구들이 아, 전도를 진짜요? 하고 그럼요. 전도하고 그러는 거기 양육하고 때문에 네. 예, 섬기고. 예, 이렇게 한 목장이고 이렇게 한 목장이 이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나눠지겠죠. 예, 예. 나눠지겠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또 가정교회가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한국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를 좀 어렵게 했던 수평 이동을 이제 제한하지 원칙적으로는. 네, 네. 결국은 울산만 해도 110만 중에서 크리스찬 2단 포함해야 10만인데 네. 이 불신자들 100만을 상대로 주님의 소원이 거기 있다고 믿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해서 네. 이제 양육도 하고 이제 제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많아지면 네. 그때는 다시 이제 교회를 또 분리받아 나눠지고. 분가를 하죠. 그러나 아. 만약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면 네. 본인이 목자가 돼서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12명 넘어가면 예. 그래서 한 사람 제자 세워서 목자 세워서 분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또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들이 도시화되면서 또 수평 이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 다시 한번 영혼 구령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 맞는 이 사실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소위 가정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왜냐하면 제1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네. 이제 사역을 이제 완전히 돌려줘야 돼. 그래서 목사와 그렇군요. 목자 평신도 역할이 다른 거지 네. 한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목자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목자라는 게 있었다면 내가 굳이 목회자가 안 됐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두 번째 연수를 가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연수 오거나 네. 세미나를 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목사 안 됐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네. 내 직업 가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다 목회자다 이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처럼 살고 싶은 평신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이번에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가정교회 목녀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교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실제 뭐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모이지가 네.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교회가 만약에 성도를 관리한다 그러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목장 체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네. 목자는 분명한 게 이게 내 양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찾아가고 돌봐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VIP,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을 VIP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VI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VIP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문 앞에 놓고 벨을 누르고 저 멀리서 손 흔들고 먹어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나눔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되니까 이제 줌으로 이제 모이는데 줌으로 모이는데 그냥 줌으로 모이면 이제 정이 안 생기니까 그날 호스를 하는 사람이 밥을 해갖고 도시락을 만들어갖고 네. 각 집에다 배달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밥을 먹으면서 줌으로 모임을 하고 뭐 네. 이렇게 열심히들 자기 그 목장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관리라기보다는 하여튼 섬겼지. 그걸 섬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가 않았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희생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예.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말은 사실은 그분들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희생했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계 평신도들 중에도 물론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희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드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가정교회 목자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그분들이 신학을 했거나 목사는 아니지만 네. 정말 그 개척교회 목사님 내지는 흔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네. 희생과 헌신이 저는 제일 많이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 구역장이나 셀 리더하고 네.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소위 공적으로 증명된 게 아마도 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이렇게 이슈된 것 하나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저는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는 네. 이제 조지 바나 연구소 같은 기독교 통계를 내주는 단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객관화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도 제가 보니까 20% 정도 교회는 안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안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믿음을 잃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버가 보편화되면서 네. 하는데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제가 봐도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늘어난 걸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게 네. 이제 제가 볼 때 그 가정교회 리더인 목자들,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네. 그들의 희생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이 목장 운영할 때 뭐 운영 방침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이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죠. 가장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목장 운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이다. 네.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 목회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대로 해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요게 매뉴얼이다. 네. 근데 요 매뉴얼 안에서 네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건 해도 돼.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목회자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듯이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한 가지는 이제 주중 사역이에요. 그냥 그 모이는 모임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에 자기 목회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월요일이 되면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해주고 카톡 날리고 그러다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주고 그러다 좀 아프다 그러면 죽 써갖고 또 찾아가주고 막 이렇게 섬기고 그걸 가지고 또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풀어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목양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가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제 이러는데 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 이제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들은 진심이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날 이렇게 이해해 주네. 이제 거기에 마음이 열리면서 목장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장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사네 하면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네. 교회가 궁금해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금방 내가 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교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가 많은데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기도가 특별한 게 뭔가 하면 네.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같이 울어준다는 사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장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네. 정말 병이 나을 때도 가끔 있고요. 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됐잖아. 기도 응답됐잖아. VIP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우연을 다 기도 응답이래. 이제 그러는데 그게 우연히 반복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계신가 보다. 네. 이제 이러면서 믿기로 결정하고 맞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믿죠. 그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실까봐 네. 이제 사실 지금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평신도들 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적은 다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한다 이러면 또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마치 뭐 설교나 성찬이나 뭐 심지어 축도도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정말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정말 패러다임이 전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당으로 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교회가 그거를 구역이나 속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을 돕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가 보면 네.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가정교회는 이게 반대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진짜요? 그렇죠. 교회를 네. 먼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세워가다가 네. 평신도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도 그렇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연합교회라 그러는데 그 목장에 연합체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에 이런 교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부터 좀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세례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정삼각형 구조의 꼭지점에 담임 목사가 있다면 네. 가정교회 패러다임은 역삼각형에 역삼각형. 제일 밑에 목회자가 있어서 네. 평신도들을 도와주고 또한 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죠. 역할이 다른 예, 거죠. 타인의 소위 유익을 말해서 위해서. 예. 안수받고 신학한 목사의 역할과 평신도 목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협력해서 진짜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너무 오늘 충격을 많이 받네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또 오늘 이수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나 뵙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뵈면은 한 2027년에 뵐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사역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지금 미국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려움은 없으신지 또 현지에서만 느껴지는 큰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민교회가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민교회라기보다 미국의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민자가 줄었고요. 한국에 너무 잘 살게 돼서 이제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또 대통령이 이렇게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니까 그쵸.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환율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요새는 또 유학도 줄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고민이야. 예, 그게 가장 그러네요. 고민이어서 네.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뜨내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잠시 왔다 가시는 분들. 네네. 1년이나 2년 정도 왔다 가시는 분들. 그게 이제 연수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구원이다라는 거에 너무 선명한 그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목장이 그 거기에서 영혼구원하는 기쁨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못 하거든요. 한 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자기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런 이런 과정을 보는 것이 네. 정말 다이나믹하고 익사이딩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이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참 많았을 때는 한 1년에 한 200명 들어오고 200명 나갔어요. 그러면 그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고 요새는 또 그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한 100명 들어오고 100명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국에 나가 있으면 애국자가 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져주시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게 기회가 크죠. 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예. 저도 이제 유학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예. 종종 이제 저분이 이제 자기 생을 위해서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또는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저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유, 그건 틀림없는 예, 사실이죠.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우가 이제 많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네. 만나 주시는 그런 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목사님? 네. 네, 미국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인 교회를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수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공동체교회 박정국 목사님 그리고 이수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